찬송가 350장 찬양 드리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찬송가 350장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개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경거로를 이기까지. 우리들의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지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경거로를 이기까지.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두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경거로를 이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경거로를 이기까지. 아멘. 저는 오늘 사사기 7장 15절로 2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영적 군사의 승리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적 군사의 승리 비결.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군사들입니다. 여러분 늘 승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한 번만 일시적으로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승리가 지속적으로 여러분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도사가 되어지려면 세 가지의 서약을 해야 된대요. 세 가지를 서약을 해야 되는데, 첫째로 나는 일평생 가난하게 살겠습니다. 이게 서약이고요. 두 번째로 나는 일평생 정결하게 순결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는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걸 서약을 한대요. 가난하게 살겠고, 정결하고 순결하게 살겠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 이게 서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서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고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가다 보면,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그 마음이 점점 약해져요. 그러다가 때로는 이게 변질되기도 하고요, 이게 잊어버리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수도사들은 기도를 할 때 매일마다 서약을 할 때는 일평생 가난하게, 그 다음에 순결하게, 그 다음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일평생. 근데 매일마다 기도를 할 때마다 언제나 첫째로, 하나님, 나는 오늘도 가난하게 살겠습니다. 오늘도 정결하고 순결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매일 기도한대요. 기도문에 아예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예 기록. 우리가 사도신경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언제나 여러분 고백을 하는 것처럼, 그들도 언제나 기도할 때마다 오늘
오늘 하나님 앞에 가난하게 살고, 오늘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살고, 오늘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복이 언제까지요? 일평생을 가는 거예요. 일평생. 그러다 보니까 그 일평생이 청빈하게 사는 거예요. 가난하게. 일평생 동안 순결하게 살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한 번만 갖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되어지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지속적이어야죠. 지속적이어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 영적인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적 군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적 군사는 누구냐? 첫째로는 자랑하지 않는 겸손한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적 군사는 두려움이 없는 담대한 사람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여러분 물질인 물에 무릎을 꿇지 않는 자. 물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말하기도 하고요, 성령을 말하기도 하고요, 은혜를 말하기도 하지만 오늘 이 사사기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의 내용의 그 영적인 메시지는 바로 물질입니다. 물질, 먹고 사는 이 물질에 무릎을 꿇지 않는 자,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적인 군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 군사가 됐으니 난 됐다, 이건가요? 그렇진 않아요. 영적 군사가 됐으면, 군사는요 전쟁하는 싸움이에요. 싸우는 사람이에요. 그럼 싸우는 이유는 왜 싸우느냐?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이겨야지만이 나를 이기고 나도 지켜지고 가정도 지켜지고 여러분 교회도 지켜지고 가정도 지켜지고 모든 지켜지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싸워서 지면, 싸워서 죽었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10번 싸워서 이겼고 11번째 죽었다, 이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인류 그 해전, 바다에서 싸우는 그 해전 가운데 전 세계에서요 23전 23승, 23번 다른 나라와 싸우고, 그리고 23번 싸워서 23번 다 이긴 그 장군은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요 이순신 장군, 불멸의 이순신 장군밖에 없대요. 마지막에 당신은 죽었어도 이 조선을 살렸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전쟁의 승리를 이루었거든요. 멋있잖아요. 23번 싸워서 23번 다 이겼다. 어쩌면 이거 10번이라도 이긴 게 어디냐, 11번. 여러분 의미가 없어요. 10번 싸워서 막았는데 11번째 무너졌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것도 여러분 존중할 만하겠지요. 그러나 무너졌잖아요. 결론은 싸울 때는 기왕에 싸우는 걸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이겨야 돼요. 끝까지.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러움 없이 여러분 주님이 칭찬하실 수 있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이제는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어졌습니다. 멋있잖아요. 여러분 이와 같은 선한 싸움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면류관, 그걸 예배해 놓으셨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의 삶 속에 바로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는가 하면 승리입니다. 왜냐하면 영적 군사가 지는 것은 곧 뭐예요? 죽음이거든요. 지는 것은 죽음이거든요. 이겨야 합니다. 날마다 여러분 싸워서 이길 줄 아는 신앙과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기드온을 통해서 사람을 부른 거거든요. 32,000명 중에서 두려워하는 자 나가라 그랬더니 22,000명 갖고, 그 다음에 물에 무릎을 꿇고 개처럼 핥아먹는 사람 9,700명 보내고 그야말로 300명만 딱 뽑아놨는데, 그런데 미디안 나라가 쳐들어왔는데 그게 어느 정도의 순가 하면은 그 사사기 7장 12절 말씀 보면은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이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인간은 메뚜기 떼처럼 많다는 거예요. 수 없는 어마어마한 숫자로 셀 수 없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미디안, 아말렉, 그 다음에 동방의 사람들. 미디안이라고 하는 건 팔레스틴 그 북쪽에 있는 유목민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 아말렉과 동방에 있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약탈을 일삼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약탈하면서. 도둑놈들이죠. 도둑놈들이요. 그러면서 남의 그들 빼앗아서 자기 것을 갖는 그들이 바로 아말렉이며 그뿐만이 아니라 이 동방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들이 미디안과 연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여러분 절대절명의 위기인 것입니다. 그야말로 그들은 뭐 어마어마한 숫자, 여러분 약 30만 명이나 되어지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그들은 모였고, 그들을 상대하고자 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부대는 몇 명인가 하면 300명. 그것도 정예 부대, 칼에 능하고 뭐 총도 없었지만 총을 잘 쏘고 뛰어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다만 무릎에 불 꿇지 않은 것이고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자랑하고 이거만 안 하는 사람이었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니었어요. 그 300명, 그들과 여러분 전쟁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적군은 너무 많아. 셀 수 없는, 너무 많고 감당할 수 없는 막강한 기동력과 더불어 여러분 강력한 힘. 여러분, 그들은 낙타를 타고 와요. 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걸어서 싸운단 말입니다. 여러분, 낙타에서 찌르는 창을 무슨 수로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감당이 안 되니까 일반적인 전쟁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 이건 전혀 시비를 걸지도 못할 정도로 상대도 안 되는 이러한 상황 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군사를 통해서 그 미디안을 몰아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여러분 지키고 보존시키기를 원하는 겁니다. 약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곳에 여러분 쓰임받는 영적 군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들은요? 이스라엘은 미디안과 싸우지만 우리는 누구와 싸우냔 말입니다. 근데 에베소서 6장 12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싸워야 될 대상은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을 조장해서, 사람을 유혹해서, 사람이 죄짓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멸망하게 만드는 그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악한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요, 마귀하고는 싸우지 않고 사람하고 싸운단 말이에요.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사람 뒤에서 조종하고 있고 사람 뒤에서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고 멸망당하게 만드는 마귀와 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싸움을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을 이기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르게 되지 못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바르게 되지 못하고 내 자신의 삶도 엉망진창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악하거든요. 근데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입 벌리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하여 다가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너무나 연약하기 짝이 없어요. 약하기 짝이 없어요. 세상이 아무리 악하지라도 내가 강하면 되고요, 마귀는 아무리 입 벌리고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거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되는데 너무나 무기력하고 너무나 연약한 존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대단한 것 같지만 여러분, 차에 툭 부딪히면 그냥 죽어버려요. 아무 힘 없어요. 사람이 생명이 질기다 하면 진짜 한없이 질겨요. 근데 사람이 죽는 거 보면요 너무 허무하게 죽어. 누가 그러잖아요. 물 숫자를 접시물에도 코 박고, 접시물에 어떻게 코 박고 죽습니까? 하다못해 물 숫자를 써놓고 코를 박아도 죽는데네. 죽으려면 이렇게 허무하게 죽을 수도 있어요. 생명이 질기긴 또 한없이 질겨. 그러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너무나 연약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도 마귀도 죄도 시험도 유혹도 이기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군사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 기드온의 사건, 기드온과 300명 용사를 통해서 미디안을 몰아내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승리를 베풀었던 그 비결이 바로 뭐냐? 그 사건이 바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무엇인가? 첫째는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승리에 대한 확신. 여러분,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300명의 정예 요원을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32,000명인데 야 너무 많다, 두려워하는 사람 보내라. 그러니까 22,000명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10,000명 남은 거 너무 기가 막힌 거죠. 이거 어떡하라고요 하나님? 그랬더니 이도 많다. 그러고 나서 물 먹게 해라. 물 먹었더니 뭐 엎어서 먹는 사람, 무릎 꿇고 먹는 사람 9,700명 다 가라. 나머지 쭈그려 앉아가지고 물을 움켜서 먹는 그들 300명, 그들을 통해서 내가 미디안을 몰아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이게 뭐 지금 뭐 정예 요원도 아니고 뭐 태권도 유단자들도 아니고 뭐 이거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이거 어떡하나, 이거 어떡하나 걱정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아, 너는 부하를 거느리고 그리고 몰래 미디안 진영에 들어가 봐라. 그들이 말하는 걸 들어봐라 그랬어요. 그들이 말하는 거.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드온이요, 부하 몇 사람을 데리고 야 가자. 그래가지고 정탐하고 오자. 그래가지고 미디안 부대 안으로 몰래 들어갑니다. 몰래 들어가서 그 군사들이 있는 곳에, 그곳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두 군사가 이렇게 있으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을 기드온이 듣는 거예요. 사사기 7장 13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이러는 거예요. 보리떡 한 덩이가 막 굴러서 오더니 우리 미디안 진영으로 확 들어오더라. 그래가지고 그것이 와가지고 그 다음에 그 텐트 천막을 확 뒤집어 엎어져가지고 이런 꿈을 꿨다, 이게 도대체 뭐냐? 라고 했더니 꿈 얘기를 한 거예요. 또 거기서 이제 거기서 꼭 해몽이다라고 해는 꼭 껴드는 사람이 꼭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지가 해몽을 해주는 거예요. 14절입니다. 14절 말씀은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군인들은 지금 어떤 사람들이냐? 미디안 사람이에요. 누구와 싸울 건가? 이스라엘과 싸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거는 기드온의 칼이다. 하나님께서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을 통해서 우리 미디안을 몰아낼 거야. 자기네들이 지금 미디안의 군사라니까요. 미디안의 군사로서 지금 그 꿈을 꾸니까 그거를 해몽을 해준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이라는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을 통해서 우리를 몰아내버리고 우리는 패배하고 그들은 승리할 거야, 이거를 해몽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여러분, 이 기드온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겨나 있겠냐? 용기 100배가 오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말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런 인간은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 전쟁터에서 숫자만 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오히려 사기를 꺾어놓고요, 사람들을 여러분 절망하게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서로 흠집내고 서로 흉보고 서로 비관하고, 안 돼, 지리 가지고 못 써, 우리는 불가능해, 우리는 왜 이런지 몰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 미디안 군사 13절 14절에 있는 말씀, 이런 사람을 뭐냐? 진상이다 그래요. 진상. 이런 사람은 여러분 정말로 전혀 유익되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 말을 들었던 기드온이 용기가 생기면서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시작.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야훼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확신을 얻은 거예요. 된다, 할 수 있다. 저기들은 지금 뭐냐? 싸우기도 전에 졌다. 지금 싸우기도 전에 지금 진 것을 지금 알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은 미디안과 그 모든 사람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셨다. 우리는 승리한다. 300명의 용사들이여 힘을 내라.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뭐가 생겨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훈련되어진 군사 많은 거 그것도 중요하죠. 그 다음에 열심히 무기가 좋은 거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 군인들 머릿속에 있는 사기가 떨어지면 돼요? 못하는 거예요. 사기라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반드시 승리한다, 기적은 일어난다. 확 사기가 올라야 일을 해도 되는 것이지. 죽을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우리는 안 될 거예요. 해봐야 소용없어. 워낙 하나님이 저 기드온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멸망시키신대야. 큰일 났네. 이게 죽으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여러분, 이런 사람 무슨 싸움을 하겠냔 말이에요. 무슨 싸움을 하겠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영적 싸움을 싸우는 영적인 군사들입니다. 그러므로 뭐가 있어야 돼요? 자신감을 갖고 담대함을 갖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쟁을 할 때에 반드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있어요. 자신감, 담대함,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했어요. 근데 거기는요, 블레셋의 장군은 누구냐? 육척 6규빗 한 뼘이라 그랬어요. 6규빗 한 뼘. 골리앗이라는 사람, 6규빗이라는 것은 이 셋째 손가락하고 요 팔꿈치 여기가 1규빗입니다. 1규빗. 그러면 이게 대부분 몇 센치인가 하면 약 한 45cm 정도 돼요. 그러면 2규빗이면 얼마냐면 90cm죠. 근데 이 사람은 6규빗이래요. 6규빗. 그러면 2규빗이 90cm면 3927, 2m 70입니다. 170이 아니고요. 2m 70입니다. 그리고 한 뼘 그랬어요. 한 뼘. 사람의 손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대부분 남자들의 뼘으로 이렇게 딱 대면 대충 한 20cm를 잡습니다. 그러면 얼마가 되어지는가? 골리앗은 얼마냐? 키가 2m 90입니다. 2m 90. 2층 집이 지나다니는 거예요. 2층 집이요. 전봇대가 지나다닌다고 생각하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골리앗입니다. 여러분, 전봇대처럼 여러분 바짝 꼬라 말라가지고 있는 그거 있겠습니까? 장수거든요. 배틀채를 든 차. 이게 몇십 킬로짜리 칼을 휘두르고 있는 이게 미런 곰탱이죠, 이게. 그런데 어쨌든 이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덤벼라! 그러고 나서 너희 장수가 나와 싸워서 우리가 지면 너희의 종이 되고 너희가 지면 우리의 종이 되라. 그러면서 막 싸우고, 그때에 내가 싸우겠습니다. 나온 자가 누구냐? 17살 되어진 여러분 어린 목동 다윗이 딱 나타난 거예요. 야, 조그만 쇼다리 네가 싸우겠다고? 저 사람은 어려서부터 장수야. 야, 너 키가 저 사람 얼마인지 아니? 등치가? 너 후와 불문 날라가. 너 지금. 그때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새끼 양을 움켜가면 내가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따라가가지고 그 사자나 곰의 발톱에서 이빨에서 내가 새끼 양을 뽑아냈습니다. 그래서 그놈이 나를 해하려고 하면 내가 그와 싸워도 턱수염을 잡고 쳐서 죽였나이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셨은즉 할례 받지 못한 저 사람의 손에서도 하나님 나를 능히 건져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 왕이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길 원한다. 그랬더니 가서 승리하잖아요. 여러분, 골리앗이 뭐랬는지 아십니까? 다윗이 뭘 갖고 나갔는가 하면 막대기 하나 들고, 그 다음에 이 물맷돌, 거기 이제 돌 5개는 주머니에 넣고 물맷돌을 들고 덤벼라 이러고 나온 거야. 물맷돌, 이 수건처럼 생긴 건 아니고 이렇게 길게 생긴 거예요. 길게 생긴 거. 이렇게 돼가지고 요 사이에 돌을 집어넣고요,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돌려가지고 탁 던지면 이게 쫙 날아가서, 그러니까 목자들이 심심하니까 그거 갖고 장난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멀리서 맹수가 오면 돌 달아가지고 탁 던져서, 야 임마 여기 사람 있다 오지 마, 이거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딱 들고 한 손에 막대기 들고 딱 나와가지고 덤벼라 이러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딱, 야 너 나 개로 알고 막대기 들고 나왔냐? 이러고 나온 거예요.
말로 지는 거예요. 말로.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거는 말처럼 개처럼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골리앗이잖아요. 다윗을 골리다가 악하고 죽는 게 골리앗. 누가 그걸 만들어냈는지 참 기가 막히게 만들어낸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확신, 승리에 대한 확신이 가득 차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입에다가 부정적인 말을 달고 살고 안 돼요, 못 해요,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부정적인 말을 항상 기계처럼 나오는 사람 있잖아요. 고쳐요. 그건 못 씁니다. 냅둬요, 나 이렇게 살다 줄게. 그럼 혼자 무인도 가서 살아. 여러 사람 피곤하게 만들지 말고. 당신 때문에 가족이 웃고 있습니까? 당신 때문에 가족이 웃고 있어요? 당신 때문에 가족이 행복해하고 있습니까? 고치십시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입에서 부정적인 말을 일삼고 살고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절망이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고쳐요. 하나님 절대로 당신을 축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는 방법, 전 세계에 여러분 비평가의 동상이 있는 나라 봤습니까? 비평가의 동상이 있는 나라는 없어요. 없습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이 몸이 죽고 골몇 번 고쳐주고 하면서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죽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길이 보존되어지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추앙하는 것이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음을 갖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확신,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와 같은 이것이 우리들에게 정말로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십시오. 육신의 세계, 그 다음에 물질의 세계, 이 3차원 세계인데요, 이 3차원 세계를 뛰어넘는 3차원 세계를 지배하는 그 차원이 있는데 이게 4차원이에요. 영적 세계입니다. 영적 세계가 물질에 눈에 보이는 피부에 와닿는 이 3차원 세계를 지배하거든요. 그러면 이 3차원 세계를 다스리는 4차원 세계는요, 성령의 역사 아니면 귀신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에는 성령의 역사 아니면 귀신의 역사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첫째. 두 번째로 어떤 꿈을 꾸느냐, 셋째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네 번째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당신에게 귀신이 달라붙기도 하고 당신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건 여러분이 생각, 꿈, 믿음, 말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항상 생각 자체가 부정적인 생각이나 하고 앉았고, 여러분 항상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이런 꿈이나 꾸고 앉아있고, 그 다음에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이런 말이나 계속하고 있고,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고 절대로 성령의 역사가 임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매고 푸는 권세가 혀에 달려있어요. 우리 혀에. 그러면 여러분 가난을 묶고 저주를 묶고 실패를 묶고 질병을 묶고 여러분 흑암의 세력을 싹 묶어버리고 그 다음에 축복과 성공과 부여와 행복과 건강을 풀어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 매는 말을 하냔 말이에요. 안 돼, 할 수 없어, 절망이야. 얘기 안 해도 못하는 거 다 알아. 나 힘이 아니야. 얘기 안 해도 못생긴 거 다 알고 무능한 거 다 알고 힘없는 거 다 알고 빽 없는 거 다 알아. 얘기하지 마라. 침묵이 금이에요. 웅변은 은이고. 모르면 가만히 있어. 그냥 입 다물고. 입 다물고 있잖아요. 유식해 보이는 사람이 있어. 근데 입만 열면 무식이 들통나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가만히만 있어. 그러면 유식해 보여. 이해를 못하는구나.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전혀 달라지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로 인해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죄사함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영생을 얻은 사람입니다. 나는 천국 백성입니다. 나는 이 세상 살다 죽으면 나는 천국 갑니다. 이 믿음을 확실하게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병을 담당하셨으니 나를 치료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가난과 저주를 담당하셨으니 나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할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막이 입 벌리고 다가온다 할 때도 나의 여러분 대장 되시는, 우리의 대장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나는 넉넉히 이긴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갖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차피 신세 지고 사는 거예요. 어차피 신세, 여러분 신세 질 바에는요 크게 지래니까. 기왕 내가 비유로 얘기할게요. 여러분 저를 점심을 사준다고 얘기하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짜장면을 먹어도 한 끼고요, 냉면을 얻어 먹어도 한 끼고요, 갈비를 얻어 먹어도 한 끼야. 어차피 한 끼 얻어 먹는 거, 기왕 얻어 먹는 거 크게 얻어 먹자 이거예요. 에이씨 뭐 먹는 거 같고 치사하게. 아니에요. 기왕 얻어 먹었다는 소리 들을 바에는, 그러니까 내가 이 얘기는 뭐냐면은, 목사님이 먹는 거를 밝히는구나. 먹는 걸 밝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신세를 질 바에는, 성경은 말하잖아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어요. 입을 넓게 여세요. 내가 비유로 얘기할게요. 여러분 그림을 그릴 때 제가 그림을 워낙 잘 그리거든요.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좋다, 호랑이를 그리자. 호랑이를 그리란 말이에요. 호랑이를 그리다가 잘못 그리면 고양이라도 돼. 호랑이하고 고양이는 같은 과니까, 호랑이를 그리려다가 잘못 그리면 고양이라도 되고 안 되면 살쾡이라도 된단 말이에요. 에이 내 주제 무슨 호랑이야, 그냥 고양이나 그리자. 고양이 그리다가 잘못 그리면요 이건 지 새끼도 아니고, 이건 정말 이거 볼품이 없는 거야. 이거 대책이 없어. 그러니까 기왕 신세질 바에는 호랑이를 그리는 심정을 가지고 입을 넓게 열고, 할렐루야, 밥만 줘도 어디요, 밥만 줘도. 그러니까 기왕이 믿음을 갖고 입을 넓게 열고요, 자신감 갖고, 그냥 여러분 이게 잘못되게 사용하지 말고요, 여러분 믿음으로 폼생폼사다. 여러분 폼나게 살다가 폼나게 죽자. 뭐로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폼나게 살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폼나게 열심히 주의 일 하다가 멋지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자. 여러분 이런 신앙과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기드온의 명령과 그 다음에 300명 용사의 순종이 있습니다. 확신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기드온을 통해서 주는 전략이 나옵니다. 18절에 보게 되어지면,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야훼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여러분 지금 기드온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먼저 19절 20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 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야훼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이게 뭔 말인가 하면, 기드온이 여러분 그 300명 병사들에게 전략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그들과 미디안 군대와 싸울 수 있는 전략이 이거다. 한 손에는 나팔을 들어라. 그리고 한 손에는 항아리를 들어라. 그리고 항아리 속에는 횃불을 집어넣어라. 그러고 나서 내가 나팔을 불거든 모든 사람들은 같이 따라서 나팔을 불어라. 그리고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나팔을 분 다음에 그 다음에 항아리를 전부 다 부셔버려라. 그리고 그 횃불을 다 높이 들어라. 그리고 너희들은 외쳐라. 야훼의 칼이요 기드온의 칼이요, 야훼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서서 이거 외쳐라. 이게 전략입니다 지금. 이게 싸우라는. 여러분 지금 남의 얘기니까 아멘 한 거지 지금. 여러분 이게 지금 남의 얘기니까 이런 말 할 때 아멘 하는 건데, 여러분 지금 나라와 나라, 그리고 저기는 30만 명, 여기는 300명. 그런데 여러분 여기는 항아리 들고 나팔 들고 횃불 집어넣고, 그 다음에 나팔을 뺑 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 들고 기도원에 가리요 야훼에 가리요, 기도원을 위하여 야훼를 위하여, 이거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300명은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가능한가? 첫째로는 여러분 영적 군사들이잖아요. 하나님이 뽑은 영적 군사가 되어졌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에 대한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전략으로는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전략일지라도 뭐 하는 거예요? 아멘. 말도 안 되는 전략일지라도 아멘. 그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고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갖기 때문입니다. 자, 말을 바꿔서 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왜 목사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하자라고 얘기해도 말을 안 듣는가? 이유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첫째로 안 믿기 때문입니다.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변명하지 마세요. 당신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어서 그래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하면 100% 이긴다 그러면 안 하겠습니까? 하는 거죠. 근데 왜 안 하는가? 내 눈에 희미하다. 희미해. 못 믿어. 믿을 수가 없어. 안 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순환의 반복이죠. 안 될 수밖에 없는 반복. 여러 가지 이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내 안에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확신되어지면 여러분 못하겠습니까?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면 당신의 살이 깨끗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종을 통해 가지고 나만의 얘기해서 내 생각은 그렇지 않아, 가자. 이게 나만이 그 나만인가요? 그게 나는 아닌가요? 그게 우리는 아닌가요? 그게 우리거든요. 내 생각은 그렇지 않아. 이게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그거를 그르치게 만드는 가장 큰 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성이라는 거예요. 이성. 별로 똑똑하지도 못한 그 이성. 그 내 생각이라는, 내 경험이라고 하는 그것이 딱 들어맞아서 고래 10줄보다도 더 찔겨서 딱 들어맞아서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예수 30년 믿고 50년 믿어도 전혀. 여러분 교회 오는 것이 기쁩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기쁘십니까? 여러분 왜 안 기쁘시겠습니까? 예배 들어오면서 왜 기쁨이 없습니까? 기도하면서 왜 기쁨이 없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확신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옛날 연애할 때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연애할 때 생각해 보세요. 그 여러분 이 사람 아니면 나 못 살 것 같아 엄마 뭐 이랬던 그 남자, 지금은 이 사람 때문에 죽게 생겼어 이러는 그 사람, 그 사람 만날 때 어땠냔 말이에요. 만나러 갈 때 설레이는 마음과 기대와 더불어 확 부푸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 만나러 갈 때 연애를 안 해보셨나 보네. 안 해보셨나 보네.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안 했어요. 어쨌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것이 없어졌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없는 거, 그 기대가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어서 그래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게 뭐가 즐겁기는 안 즐겁지요. 안 기쁘죠. 왜요? 먹어봐야 맛을 알지. 응답을 받아봤어야 알지. 받아본 경험이 없으니까 지루한 거예요. 시간만 쳐다보고.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300명 용사는 그 말씀에 말도 안 되는 전략 같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순종, 이것이 여러분 참된 신앙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하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항아리가 깨져야 돼요. 확 깨져야 돼요. 미디안이 물러가는 방법. 여러분 항아리가 깨져야 돼요. 고집, 자존심 이거요. 확 깨트려져야 돼요. 허물어져야 돼요. 횃불을 높이 들어야 됩니다. 말씀의 횃불과 성령의 횃불과 믿음의 횃불을 높이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나팔을 불어야 돼요.
안 돼요, 못해요, 할 수 없어요, 부정적이고 안 된다, 못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말을, 나팔을 불고 복음의 나팔을 불고 생명의 나팔을 불고 할 수 있다는 나팔을 불어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야훼의 칼이요, 기도원의 칼이요,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의 대장은 야훼시다, 우리의 대장은 야훼시다 그러는 겁니다. 우리의 지도자는 누구냐? 우리의 대표는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지도자는 기도원이시다. 그러면서 여러분 외치면서 할 때에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를 보게 되어지면 어린아이 때는요, 자기밖에 몰라요. 우리 가정, 우리 식구, 우리 이거밖에 몰라요. 조금 성숙되어져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거기서 좀 더 성숙이 되어져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몸과 마음과 물질과 생명 바쳐 헌신할 수 있는 신앙의 단계로 여러분 어린아이의 신앙이 있는가 하면은 조금 성숙되어져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신앙으로 좀 성숙되어지고, 더 성숙되어져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야훼의 칼이여, 야훼를 위하여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칼을 들고 그 다음에 횃불을 들고 항아리를 깨뜨리고 나팔을 불며 여러분 찬양하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기도원과 300명 군사를 위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첫째가 뭐였어요? 하나님과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졌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기도원을 저도 명령하셨고, 명령한 말씀을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300명 병사는 순종했잖아요. 그 순종했더니 이제는 하나님이 일하기를 시작합니다. 22절 23절입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야훼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다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이 나팔을 부니까 300명이 동시에 나팔을 부는 거예요. 나팔을 부 하고 불어대면서 또 그러면서 분과 더불어 항아리를 확 깨는 거예요. 와랑창 깨는 겁니다. 동시에 300개가 깨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새벽 2시, 깜깜한 새벽 2시에 그 다음에 300개의 횃불이 확 일어나면서 야훼의 칼이요, 기드온의 칼이요, 야훼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하면서 소리 지르니까 이들이 여러분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혼비백산한 거예요. 근데 눈에 팍 다 뭐로 보이는 거야? 전부 다 이스라엘 군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찔러 죽이면서, 그러니까 뭐예요? 완전히 자멸해버리는 거예요. 자멸해. 서로 찌르고 서로 죽는 거예요. 자기네 편끼리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왜? 300명 군사는 뭐하고 앉았는가? 여러분 나팔 불고 앉았고 항아리 깨고 앉았고 그 다음에 횃불을 들고 야훼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야훼의 칼이요, 기드온의 칼이요 소리만 지르고 있는데 싸움은 누가 하는가? 스스로 지네끼리 하는 거예요. 지네끼리. 누가 역사하는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말씀 중에 있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야훼께서 싸우신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것을 보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는 왜 일 안 해요? 안 믿잖아. 당신은 순종을 하지 않잖아. 믿고 순종해야 하나님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했는데 안 되면 어떡해? 그러면 아니에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믿는 자들 아닙니까? 믿으십시오.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게 믿음 아닙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 봅니다. 일을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야훼, 그의 이름을 야훼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래요.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래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반드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승리에 대한 믿음을 갖고, 확신을 갖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에 내 손에는 잡히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내 앞을 체력하지 어졌고 내 이성적으로는 전혀 맞지 않아도 순종하는 신앙을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모스 3장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 야훼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은요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목사의 메시지를 통하여 그 교회의 하나님의 역사의 범위를 제시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범위, 크기 이걸 제시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에게 계시하십니까? 그런 일 별로 없을 거요. 그런 일 많지 않을 거요.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축복의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갈 때 거기서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대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질서의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선지자들은 그 말씀하신 것을 대언을 했고요, 지금의 종들은 대언한 그 말씀을 재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걸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그게 설교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런 사건 이야기가 기드온의 300명 용사가 여러분 미디안 군대를 몰아낸 이 사건이 신화와 같습니까? 신화. 그리스 신화같이 여기십니까? 옛날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그러면 또 안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역사는 변함이 없으신데요. 변함이 없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말씀하셨고, 여러분 기드온은 300명 병사에게 명령하였고, 명령을 받은 그들은 순종했더니 이런 누가 베푸시는가? 하나님이 베푸셔서 여러분 그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하나님은 이기게 하시더라. 여러분 그와 같은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큰 역사가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여러분 하나님은요 영원토록 변함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변함이 없습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변함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모든 종교는 과거를 믿고 있습니다. 과거의 행위를 가지고 수양을 하는 것이 세상의 모든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요, 현재 지금 역사하는 영,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기독교예요. 2000년 전, 4000년 전에 옛날 이야기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동일하게 역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시고 하나님에 대한 확고부동한 신앙과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신명기 28장 7절 말씀 보면 야훼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러분 신명기 28장 1절부터 내 말을 듣고 행하면,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쭉 축복을 말씀하시면서 너를 치러 한 길로 적군이 쳐들어왔지만 네 앞에서 7길로 혼비백산 도망갈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 것이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죽어있는 가상의 신을 믿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이러한 삶이 반복, 수도사처럼 일평생 매일매일 반복해서 여러분 마귀와 싸우고 죄와 싸우고 유혹과 싸우고 시험과 싸우고 어떤 여러분 욕망과 싸워서 날마다의 삶이 승리가 이루어지고 여러분 일평생의 삶이 후회 없는
아까 말씀드렸던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다 가고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졌다. 자신 있게 여러분들도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적인 군사가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갖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다가와 있는 미디안 군대와 같은 그 악의 세력을 몰아내 주시고 이길 수 있도록 승리케 하시는 그 은혜가 임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